우리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성령의 바람을 기대합니다. 수요 예배 때 수요 성경대학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목사님 잘한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니까 이제 부목사님 이렇게 좀 격려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잖아요. 또 성경은 나름 안다는 늘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목회자지만 제가 여러 곳 세미나도 다녀봤는데 저희 목사님 정말 잘해요. 리얼이에요. 여러분들 나오시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세미나 다녀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곳을 다녀봤어요. 여러분 신학자가 하는 거 학교 대학원 다닐 때도 들어봤는데 저희 목사님 지도를 가지고 또 지명을 가지고 배경 가지고 중요한 사건들을 잘 가르치셔요. 가르치며 은사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저는 원고를 보고 설교하는데 목사님은 1시간 동안 원고 전혀 보지 않고 다 하신다는 거. 뭐 굉장한 은사죠. 능력 있고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미교회 성경 필사하는 거 7월달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하니까 여러분들이 김만성 권사님이나 김혜정 집사님에게 용지를 받아가시고 필기도구를 받아가시고 안내를 받아서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주 식사도 코로나로 인해 조용하지 않는데 가실 때 떡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 평신도 리드반 및 성경 읽기는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인데 제가 기도 중에 새벽 기도 중에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축돼 있다, 너무 아프다, 너무 두려움에 다들 공포에 질려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예배 간격 충분히 유지하고 그리고 소독 다 하고 하는 마스크 다 끼고 하되 저희들이 조금 축제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회복이 되고 쉼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 감사금은 전액 우리가 선교사님들 또 섬김이 필요한 교회로 저희들이 흘려보내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때도 꽤 많은 헌금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있던 것 가지고 저희들 많이 외부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이 드신가 봐요. 큰 교회에서 파송된 분은 괜찮은데 작은 교회에서 파송된 분들은 뭐 적은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제 선교 헌금을 공급을 못 해주니까 삶이 굉장히 팍팍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맥주 감사금은 전액 저희들이 선교와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교회에서 함께 충당해서 보내겠습니다. 자,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7월달 이제 여름 되면 제가 이제 지금 부교육자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설교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2부 예배 설교를 했는데 금년에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7월 5일 첫 주일은 문정호 목사님, 12일에는 김용란 전도사님, 19일에는 박판정 전도사님, 그리고 또 26일에는 한 분이 더 있는데 오늘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부 예배 때 9시 30분 예배에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좀 격려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고 또 잘 듣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설교 아주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최협조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봉헌 찬양,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코로나19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문지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라 죽음이 지나가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예수 보혈의 피를 한 방울씩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이 공간에,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시어서 우리의 위축된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조심하며 경계하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에 능히 더 넘치도록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예물을 구불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에 일용할 양식을 주께서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육비, 우리가 거할 주거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모든 것까지 주님의 일용할 양식 안에 있사오니 주님이 우리 삶의 공급자, 책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정직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물질을 잘 공급하고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 합독을 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 입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걱정, 근심, 우리의 문제, 상처, 아픔, 고민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영 안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영의 귀가 닫히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둔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관심사가 매일 보는 검색어가 하나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주제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불뱀 또한 하나님 뜻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노뱀을 쳐다봄으로 치유하게 하신 또한 하나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가정, 일터, 사업장, 노인의 세대, 젊은이들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할 다음 세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이 땅에 재앙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 예배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일일이 만나주시고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이 그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오겠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기도할 때 일어났던 성령운동이 기도운동이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나누기 원합니다. 베풀기 원합니다. 난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한 연예인의 기도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개그계의 신사로 불렸고 크게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유명한 속옷으로 이제 성공한 이 사람이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제 연예인이라는 돈 많은 사업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진 사기꾼의 수작에 이제 걸려들었는데 SNS를 통해서 거짓 소문이 사실처럼 퍼져나가고 회사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빨리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꾼에게 그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합의금에 이제 발목이 잡히는 거죠. 재판부가 판단하기를 마치 이 사람은 죄가 있어서 합의를 했더니 이렇게 이제 재판부한테 이제 인정되고 비춰진 겁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된 여성하고 공범 남자 2명이 얼마나 치밀하게 말을 맞추었는지 도저히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지경까지 되자 불신자였던 이 사람이 두 손을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지갑 속에 넣어두었던 부적을 던져버리고 대신에 조그마한 나무 십자가를 넣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한 번은 지금이 이제 고인이 된 김자옥 씨 알죠? 김자옥 씨가 권사님이잖아요. 그 사랑교회. 이 김자옥 권사님 댁에서 알다시피 여러분들 박미선 씨 알죠? 이승미 씨 개그맨들, 그죠? 노장들. 이 사람과 함께 4사람이 이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너무 뜨거워져서 그 길로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때가 너무 늦은 시간이라 교회 철문이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옛날에 강남의 사랑의 교회 같아요. 교회 철문이 닫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4사람이 이제 철문을 붙잡고 선체로 기도를 합니다. 차가 다니죠. 지나다니는 이제 행인들도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4사람이 기도를 했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까 어떤 한 사람, 그 개그계의 신사 그 사람이 엎드려서 통곡을 하더랍니다. 아직 이 사람이 초신자에 불과하지만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무죄의 증거들이 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기꾼들이 치밀하게, 정말 치밀하게 입을 맞추어서 도무지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무죄의 증거들이 계속 나오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사기꾼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주범은 해외로 도피해서 사건이 마무리됐죠. 이 사람이 누군가 아시죠? 주병진 씨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의학적으로 기도의 능력이 입증된 것은 참 많습니다. 너무 많죠.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대표적인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의대의 랜돌프 박사가 무작위의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기도를 통한 임상 실험을 한 것은 아주 유명합니다. 임상 실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393명의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과 연구를 했는데 이 환자들 중 일부를 여러 곳의 교회의 부탁에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를 하겠답니다. 환자도 모르죠. 또 치료에 임하는 의료진도 모르도록 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만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도를 받은 환자들의 사망자가 훨씬 적었고 강한 약을 사용해야 할 사람도 훨씬 적게 나타났고 그리고 생명 유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미국의 주요 방송 신문에 일제히 보도될 만큼 놀라운 증거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뭐 이런 치유에 관한 놀라운 일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의사가 포기한 거, 의사가 안 됩니다 한 거. 동네 병원이 아니라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인천의 성모병원, 전문의 의사들이 CT 촬영하고 이건 안 됩니다 했던 것 저희들 기도로 그분들이 낫고 회복되고 기적처럼 살아가는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해서 뭐 이런 것도 전혀 낯설지 않고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이 뭐냐?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서 기도는 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성경 어디를 펴든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마다 어김없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기도는 우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인간의 가장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육에 속한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자야라고 할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성립이 되지요. 역으로 이 말은 기도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는 구약시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선지자가 출현한 시기를 보게 되면 그 시대가 어느 때보다 암담한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능력 있는 종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로 볼 수가 있죠.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갑자기 비를 거두어 갑니다. 비를. 열왕기상 17장 1절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상 숭배가 심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이스라엘을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비를 거두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이죠. 고대 사회에 농사로 먹을 것을 해결했던 그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먹을 것에 씨가 말라버린 고통입니다. 또 먹는 것의 부족으로 가족이나 마을 공동체 울타리가 깨어져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가뭄이 계속 오래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뭄, 이런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이 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하여 가뭄이 생기게도 하시고 또 비를 내리시게 하시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자기들이 이주한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이 섬겼던 우상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이 누굽니까? 우상신이 비와 풍요의 상징, 그 우상신이 바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야. 나 여호와가 자연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어. 이걸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비를 멈추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셔서 흉년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바알의 무능함, 바알의 거짓됨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우리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시선을 끄는 장면, 비를 달라고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분명히 비를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18장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런 까닭에 엘리야는 기다리기만 하면 저절로 비가 내려 가뭄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옳은 태도일까요?
그렇습니다. 그의 태도는 분명히 옳은 태도입니다. 이건 인간에게는 통하지 않는 행동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통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 손에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 손에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뭐라 그러죠? 뉴 테스타먼트. 신약 성경을 뉴 테스타먼트.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타먼트. 구언약, 새로운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열심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듣고 나면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허공에 대고 말하는 공허한 느낌만 들 뿐입니다. 자기의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지속력이 없죠. 몇 번 하고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기도를 허지부지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데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기도가 허지부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많이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그 유언장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유언장에 내 이름으로 시골에 오래된 집 한 채만 준다는 단 한 줄의 유언장보다는 아버지의 명예와 영광이 담겨있는 유산의 대부분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그 자리에 내 이름이 있다면, 아버지가 경영하시던 기업에 경영권을 준다는 그곳에도 내 이름이 있다면, 가정의 화평과 가정의 하나됨까지도 내게 다 맡긴다는 그곳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건 자랑이고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약속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약속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성경은 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부어져 있어 죽은 글자,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매일매일 내게 주는 감동이 다릅니다. 몇 달 전에 읽었어요. 지나쳤던 말씀이 오늘 아침은 전혀 다르게 생생하게 내게 들어와서 역사하고 나를 뒤집어 놓습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약속으로 제 생각 안에, 제 마음 안에 옮겨다 주시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나 자신을 감동시키는 말씀이 있으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십시오. 그걸 묵상이라 그럽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묵상이 됩니다.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저절로 빵 하고 터져 나옵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18장 41절입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는 해가 쨍쨍하게 그리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인데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아놓은 약속, 언약을 붙들고 확신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받아온 약속의 말씀이 18장 41절 그 전에 1절에 이르게 써 있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죠. 응답을 받았죠. 이 말씀을 붙든 겁니다. 그 결과 엘리야가 영의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지만 장대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광경이 영안을 통해서 보입니다. 큰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귀에 쌩쌩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향해서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쨍쨍한데 큰 소리로 뭐라 그럽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느껴지는데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가 어떻게 말을 배우게 됩니까? 옆에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을 배우게 되죠. 아기는 자기가 듣는 만큼 말하게 됩니다. 기도의 언어, 기도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들어야 기도가 나옵니다. 들어야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많이 들어와 쌓여야 기도의 말문이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한 장은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게 만드는 라이터라는 겁니다. 자, 주일 예배 시간,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생각을 확장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기도가 술술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겁니다. 들은 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다 보면 설교자인 저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깊고 넓게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가 좋다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이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힘을 얻게 됩니다.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강과 바다를 만나는 지점을 기수지역이라 그러죠. 그러듯이 우리가 시내 같은 강 같은 좁은 내 인생의 영역이 바다처럼 확장되는 영적 기수지역이 이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고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기도의 진수를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교훈 두 번째는 엘리야처럼 집중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을 먼저 보낸 후에 혼자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거기로 갔을까요? 갈멜산 꼭대기가 엘리야에게는 기도의 골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기도의 골방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세도 아주 특이해요. 42절 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디에요?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무릎 꿇고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답니다.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하려면 하면 왜 그렇게 잡생각이 많이 날까요? 어머니 생신이 이번 주든가 지나간 것이 아닌가, 하필 기도할 때 생각이 나요.
친구한테 전화해 주기로 했던 것 깜빡한 것이 꼭 기도할 때 생각이 납니다. 특히 기도 안 하시던 분이 마음 먹고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수많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안 오던 문자, 카톡이 막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종교기자 마틴 루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면 사탄은 모든 이유를 총동원해서 기도를 지연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사방을 에워싸고 극렬하게 방해 공작을 편다.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바로 그 순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잡념들이 달려들어 시작조차 못하게 물고 늘어질 게 틀림없다. 아멘.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이 됩니다. 그냥 전쟁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든 막아버리고 별의별 수를 다 써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몰입하는 기도의 집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은 것을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인터넷, TV 등 모든 전자매체를 끄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다른 단어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매달림입니다. 매달림이라는 게 뭐죠? 결사적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겁니다. 완전히 몰입되고 사로잡힌 겁니다. 신자가 우리 신앙 중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온 마음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전심으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만나리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갈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소리 크다고 갈망이 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영성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신학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의 깊이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7개 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이 시대의 교회를 나타내는 교회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것. 이 미지근한 태도에 대해서 주님의 냉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처럼 심한 말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태도로 하는 영적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냉정한 일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나의 영적 태도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기도의 능력이 많이 약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산만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의 집중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 시간도 깊이 있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영혼의 산만함이 결국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에는 간절함이 담긴 집중력이 있어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초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산만함을 버리십시오. 기도할 때 전자매체를 다 끊어오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기적이 되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라고 지시합니다. 사원이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기도한 후에 바다 쪽을 봐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마침내 7번째가 되었을 때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 응답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 그렇게도 바라던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아시겠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도 모르고 계속 부르셨죠. 손 번쩍 들고 뭔가 좋은 뜻이긴 한데 이게 뭐지 했는데 바로 엘리야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장대비가 쏟아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의 2절에도 똑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3절이 뭡니까?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2절 3절만.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차고하고 넘쳐서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6번까지 기도하고 야 이건 아무래도 바보 같은 짓거리야 라고 포기해 버렸다면 이 기막힌 응답은 영원히 엘리야는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승부가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한 사람은 99일까지 하고 한 사람은 100일까지 하여 하루 차이가 나지만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됩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면 이 세상이 끝이 납니다. 벼랑 끝에서 추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하늘문을 여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딸인데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데 책임지신다는데 왜 내 기도를 단번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골의 한 통나무집에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바위 때문에 출입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의 바위를 매일 밀어보렴.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1cm도 옮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의 헛수고가 억울해서 엉엉 웁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막 쏟아 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얘야, 내가 너에게 바다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이제 거울 앞에 가서 네 모습을 바라보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살피는 이 남자가 깜짝 놀랍니다. 거울 속에는 이전에 병약한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튼튼한 근육질의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그때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지난 1년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내게서 사라졌구나. 매일 잠도 잘 잤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응답은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단번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 내 이런 문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바위를 옮겨 달라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 자신이 변합니다. 이것은 내가 절대 양보 못해 하고 씨름하던 것들이 얼마나 시시하고 하찮은 것인지 이제 깨닫게도 됩니다. 근심, 걱정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겨우 그까지 일로 내가 그렇게 노심초사했는가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던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로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동안 내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영적인 맷집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 엘리베이션 교회 목사이며 내 마음에 수다쟁이가 산다라는 책의 저자 스티븐 포팅 목사가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할아버지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로 인해서 말년을 너무 힘들게 보냈다고 합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할머니는 정말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정결한 분이셨는데, 그런데 할머니가 치매가 오자, 중증 치매가 오자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지경까지 그렇게 아주 추하게 바뀌셨다는 겁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남편을 성추행범으로 오해하고 칼을 들고 할아버지를 찔렀, 그런 신용을 했다고 합니다. 몸을 씻기겠다고 욕실로 데려갔더니 갑자기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내 아내 호전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마칠 수 없지 않냐고, 행복한 임종을 맞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병세가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힘이 빠지죠. 기도고 뭐고 다 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할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간절히 생기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더 지극정성으로 간호합니다. 나중에는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당신 참 아름다워라고 고백을 합니다. 온몸에서 악취가 나는데 그 할머니 곁에서 머리를 만져주면서 당신이 이 세상의 최고 미녀야,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할머니가 낳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기도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자신이 기적이 되라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네 자신이 기적이 되라고 하십니다. 밖에서의 기적보다 네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라고 하십니다. 네 자신이 기적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늘 문은 내 속에서 먼저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서 열리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문제의 바위를 나로 넘어서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앞에 고난의 바위를 지워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제 경험으로 제가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문제의 바위를 넘어서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바위를 치우고 나면 사탄이 또 다른 모양의 바위를 내 앞에 갖다 놓기 때문에 아예 고난의 바위를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맷집으로, 믿음의 강골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이 신비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신자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신자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가지십시오. 말씀을 읽고 자주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생각을 확장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언약을 붙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든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전쟁이 아니죠.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을 사탄이 어떻게든 막아버리고 별의별 수를 다 써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께 몰입하는 기도의 집중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자신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하늘문은 내 속에서 먼저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문제의 바위를 나로 넘어서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앞에 고난의 바위를 집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소서.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나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무반주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간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 말씀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기도를 아주 크게 돕습니다.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는 기도를 방해하게 됩니다. 초집중하십시오. 몰입하십시오. 산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막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먼저 기적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기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온 마음으로 온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각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닿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으로 알고 붙잡고 우리 주여 일창하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위해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위해 은혜를 다하소서.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셨사오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숨길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산만케 하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죄를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골방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골방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죄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죄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들이 아버지 기적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기적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는 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버지 기적이 되는 죄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기적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나를 기적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축복과 언약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묵상에 되어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인생, 기도의 인생 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회방합니다.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자리를 방해합니다. 우리 누구든지 기도의 골방이 있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산만함에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가 산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기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어? 눈이 달라졌어? 얼굴이 정말 평강이 넘쳐?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을 절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이 기적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와
아버지의 다함에 없으신 크신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동네도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보게 속인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 각자의 가정 안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인민족 위에 교회들 위에 모든 선교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